마태복음 8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연약한 믿음과 위선적인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뿌리 깊은 불신앙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중생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특징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사실 별로 믿지 않아요. 대신에 무엇을 믿습니까? 자신을 믿죠. 자기 실력과 경력을 믿어요. 자기의 방법과 요령을 믿습니다. 자기의 판단과 경험을 믿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다, 이 말은 상당히 구체적인 겁니다. 구체적인 삶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먼저 돈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돈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돈 중심의 인생을 삽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겠지만 사실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돈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적으로 돌보신다는 사실도 믿어요. 돈 때문에 괴로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중심으로 인생을 결정하진 않아요. 돈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그 생각과 격렬하게 싸웁니다. 돈을 벌고 돈을 굴리고 돈을 쌓아두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평판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평판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자존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자존감이 확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자존감이 확 떨어지죠. 정체성마저 흔들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평판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직장 상사가 되었든 배우자가 되었든 심지어 목사가 되었든 간에 평판을 얻기 위해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위선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을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명확합니다. 돈은 필요한 거예요. 성경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돈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돈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돈은 필요하지만 돈은 충분히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대립적인 관계로 말하고 계시죠. 돈의 인생을 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누가 비웃습니까? 누가 조롱을 합니까? 누가 코웃음을 칩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위선자입니다.
왜 그렇다고 하죠?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래요. 돈의 힘으로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돈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힘을 강력히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 그 진리를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평판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선자들은 돈과 평판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사는 자들입니다. 돈을 신뢰합니다. 평판에 자존감을 걸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요.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평판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돈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평판에 자존감을 걸지 않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기의 정체성을 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돈에 대한 강박이 사라집니다. 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힘써 일을 하여 돈을 얻지만 돈 때문에 인생을 결정하진 않아요.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아요. 사랑과 온유의 성품을 부지런히 갈고 닦기는 하지만 그것을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극단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을 전혀 하지 않는다거나 염려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고요. 염려할 수 있고요. 의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파도 앞에서 얼마든지 위축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위선자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자, 먼저 22절을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현장을 좀 더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고 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경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해야만 당선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약이 필요가 없죠. 말씀 한마디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분위기에 취했어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보냈다고 하는데, 원문을 보면 이 재촉하다라는 단어가 강요하다라는 뜻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개국 공신이 되는 거니까 흥분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평판을 얻거나 권력을 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제자들이 믿음을 갖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보내세요. 왜 따로 보내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23절, 24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딸에요, 산에 올라.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먼저 다 보내시고 그 다음에 무리들도 보내시죠. 그리고 뭘 하십니까? 산에서 홀로 기도를 하세요.
이 구절은 나머지 구절을 다 설명한 후에 다시 살펴볼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2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보내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고난을 당하도록 먼저 따로 보내셨어요. 우리는 고난을 참 싫어하지만 우리가 싫어한다고 해서 고난이 안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어요. 인생을 열심히 계획했는데 갑자기 집안이 망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확 치고 올라가야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질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항상 열심히 사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늘 모든 것이 뒤처질 때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도 있고, 갑작스러운 질병이 일어날 때도 있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할 때가 있고, 예상치 못한 상실이 찾아올 때도 있고, 원치 않았던 결핍이 내 인생을 압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황하죠. 무엇보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이해를 못해요. 가장 괴로운 것은 이런 일이 잠깐만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래 지속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것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자,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밤 사경은 일반적으로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3시간씩 나눌 때 마지막 3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즉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밤 1경, 밤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가 밤 2경, 그리고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가 밤 3경, 그리고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밤 4경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밤 4경이라는 말은 제자들이 거의 10시간 동안이나 파도에 시달렸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무려 10시간 동안이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도록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지쳐 쓰러질 때까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완전히 기진맥진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왜 사랑하는 제자들을 공포와 불안 속에 그토록 오랫동안 내버려 두신 걸까요? 이것은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이토록 오랫동안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것만 해결이 되면 내 삶이 평탄해질 것 같은데 어째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 고통을, 도대체 왜 이 슬픔을, 도대체 왜 이 괴로움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겁니까? 기진맥진한 내가 보이지 않는 겁니까? 우리 역시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묻는 것이죠. 도대체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러시는 걸까요? 26절, 27절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무서워하여 예수께서 즉시 안심하라. 밤 4경이 되자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제자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바다를 뚫고 찾아오세요. 지금 제자들을 가장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문제거리, 풍랑을 뚫고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당연히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바다를 떠도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0시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파도와 싸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공포와 불안이 극에 차오르던 바로 그 순간 자기들을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바다 한가운데를 뚫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말 그대로 구원자를 만난 기분이었겠죠. 마음속 전체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졌을 거야. 그냥 좋은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을 드디어 바라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주변에 있는 환자들을 고쳐주시던 치유자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제자들을 공포의 바닷속에 내버려 두신 걸까요? 그 이유가 나오죠. 자기들의 힘이 다 소진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다시요. 자신들의 모든 힘이 다 사라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털어버리도록 큰 물결 속에 내버려 두신 겁니다. 제자들의 절반은 어부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주로 활동하던 무대가, 활동하던 공간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어요. 나름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 파도쯤은 자기 힘으로 충분히 헤쳐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풍랑이 멈추지 않는 것이죠. 5시간, 6시간, 7시간 힘이 점점 빠집니다. 9시간, 10시간이 지나자 이제 힘이 완전히 다 빠져버렸어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붙들 수 없게 된 거예요. 자기 힘이나 자기 실력이나 자기 경력이나 자기 평판이나 자기 재능은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절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구원자를 소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참 싫어요. 인생의 풍랑이 싫어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는 이미 결혼을 했고 누구는 이미 자녀가 있고 누구는 이미 좋은 집에서 번듯하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만 계속 이 모양 이 꼴이라면 그 누가 그 상황을 즐기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상실과 결핍도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죠.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잃거나 관계가 꼬이게 되면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상황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이와 같은 상황이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다면, 그래서 고단하고 우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 점점 우리는 시들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시들해집니다. 육체가 시들해집니다. 힘이 다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리저리 발버둥을 다 쳐봐도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사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누가 보이게 되는 겁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풍랑을 뚫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때야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들을 잠잠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가 곧장 그 믿음을 드러내요.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하니. 베드로가 대표 선수로 나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죠. 이 거대한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그저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욕심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하거나 굳건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29절부터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온전하거나 굳건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주변에서 바람이 크게 일어나자 다시 물속에 빠져들어가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세요. 왜 의심했냐고도 하시죠. 여기에서 우리는 꽤 의미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기 힘이 다 소진되어서 자기에게 절망하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예전부터 나를 괴롭히던 그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전히 그 문제들은 커다란 파도가 되어서 내 주변에 머물러 있기에 나를 계속해서 괴롭혀요. 계속해서 나를 위협해요. 계속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문제들 속에 빠져드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다시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가 뭐라고 외치죠? 30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죠.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아주 작은 믿음이었어요. 늘 의심에 휩싸이는 믿음이에요. 문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에 불과해요. 그래도 이것이 믿음인 이유는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힘으로 헤엄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했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의 이 믿음도, 이 작은 믿음도, 이 연약한 믿음도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연약한 믿음과 위선적인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과 위선적인 믿음은 겉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의심이 많아요. 둘 다 문제에 쉽게 압도당해요. 둘 다 인생의 풍랑 속에 가라앉을 수 있어요. 같은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차이점이 있어요. 연약한 믿음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가라앉을 때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괴로움이 다시 내 마음을 장악할 때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반면에 위선적인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간청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기보다는 자기 힘을 들고 새롭게 결단함으로 문제를 돌파하려고 해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을 정리해보고 스스로 시간편을 다시 짜보고 스스로 관계를 잘 만들어 보려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익숙한 방식 그대로 단지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결단과 결심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열심히 있어요. 자기 힘으로 문제를 돌파해야 하기 때문에 늘 열정적이에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말도 잘합니다. 아는 것도 많아요. 신앙적으로 설명도 잘합니다. 잘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요. 그러나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은밀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골방의 기도가 그의 인생 속에 없어요. 삶의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위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인생의 풍랑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죄책감도 가질 수 있어요.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요. 여기까지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딱 거기까지예요. 두려움과 죄책감과 갈망 정도라는 겁니다. 나아가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결단하여 다시 일어나서 똑같은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할 뿐이에요. 마치 과거에 아무런 죄가 없었던 것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위선자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해요. 신앙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풍랑이 잦아들면 다시 돈을 의지합니다. 다시 돈에 자기의 현재와 미래를 걸고 삽니다. 다시 평판을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세상과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 자존감을 세우고자 한다는 겁니다. 관계를 의지하기도 하죠. 친밀함에 대한 병적인 욕망을 들고 관계를 통해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합니다. 배우자에게 인생을 걸기도 하고 자녀에게 인생을 걸기도 하고 자기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는 그 누군가에게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위선자는 겉으로 보이는 신앙 활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가득해요. 신앙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으면서 수십 년 동안 골방의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면서 스스로 신앙이 있다 생각하는 자, 위선자입니다. 다른 신앙 활동이 기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적이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믿음입니다. 반면에 연약한 믿음은 어떨까요? 어떤 모습입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해요. 인생의 풍랑 앞에서 괴로워해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같은 문제 앞으로 계속해서 끌려 들어가요.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감정이 쉽게 박살나고 행동이 쉽게 넘어집니다. 의심도 많아요. 걱정도 많아요. 그런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때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투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한바탕 울부짖습니다. 행동은 형편없지만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믿음,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하여서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연약한 믿음이에요. 자, 34절부터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레세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불을 통자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방법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힘이 다 소진된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커다란 풍랑 앞에서 시들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그들은 구원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그렇게 한 걸까요? 조직신학책을 공부하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죠.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내세울 만한 신앙 활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뭘 했습니까? 자기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어요. 온전하지 않은 아주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나음을 입은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연약한 믿음을 가장해서 위선적인 믿음으로 신앙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도 도움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참된 성도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자녀일 수 있겠어요? 신앙의 본질은요,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내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달려갈 곳이 하나님 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항상 그 품으로 달려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것을 알고 인생의 풍랑 앞에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만이 우리 신앙을 증명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심각하게 의심해야 돼요. 번듯한 삶도 없고 신앙 활동도 형편없다 해도, 그래서 너무 쉽게 문제 속으로 가라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연약할지언정 참된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심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믿음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본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고 계세요. 23절을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3절입니다. 자,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저물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세요.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누구간데 기도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어째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확신한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삶을 일으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교리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연약한 믿음입니까? 위선적인 믿음입니까? 간구하고 있습니까? 자기 힘을 들고 결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까? 위선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